요즘에 우리나라가 아주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뭄이 계속되면 농사 짓는 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이나 도시 사람들 다 힘들어집니다.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수 있고,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거나 농산물을 아예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봄 가뭄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봄에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은 계속되고 기온은 계속 올라가고 산은 불에 타서 사라지면 우리나라에도 사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지역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가 우리나라 전체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몽골 같은 나라는 최근 30년 동안 사막 지역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국토의 80%가 사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막이 늘어나면 몽골 전 지역이 사막이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몽골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최근 악화되고 있는 이런 기후변화와 기후재앙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에게 반성하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들은 대개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또 과학기술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세상에서는 작은 풀 하나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날마다 돈 타령만 하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경제만 성장하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공장이 많아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하고 관광객이 많이 와서 돈을 많이 쓰고 가고, 그것 때문에 지역이나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장이 많아지고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생산할수록, 관광객이 많아질수록 자연 환경은 더 파괴돼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수록 세상은 더 황폐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부와 가난이라는 주제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부와 가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비교하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좀 더 많은 재물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자기 형을 좀 타일러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와 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아마도 가족들 사이에 이런 재산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장자 상속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특별한 유언을 하지 않으면 큰아들이 그 유산을 다 상속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다 상속한 다음에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동생이
불만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해서 형을 설득해서 그 아버지 유산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은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해서 생계가 아주 곤란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들 간의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그 사람 형에게 재물을 좀 나눠주도록 설득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당신은 재물을 나누어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십니다. 재물을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대로 이 재물과 관련된 우리 사람의 마음, 바로 탐심입니다. 예수님은 재물을 공정하게 나누는 제도보다는 사람의 탐심을 물리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20세기 우리 사회에 소위 냉전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들이 둘로 나뉘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은 재물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분배하느냐를 두고 서로 대립했습니다. 공산주의는 평등하게 나눠야 된다.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나눠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중에서 어느 체제가 더 낫냐, 이런 논쟁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가 다 몰락함으로써 이 논쟁은 아주 쉽게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더 나은 제도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그 말 자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 중심주의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돈이나 재물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줍니다. 심지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도 빼앗아 오도록 합니다. 허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주 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탐욕스러운 부자나 탐욕스러운 기업은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사람들 망하는 거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의 부를 늘려나갑니다. 사실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이 경쟁을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고 온 세계의 제도가 된 지금 현 시대에 냉전 시대보다 더 나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환경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모두 인간의 이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만든 제도가 우리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5절 이하에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탐심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재물을 공정하게 나눌까 하는 것이 아니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생명을 얻고 그것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은 재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탐심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 탐심이 많으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려고 쉬지 않고 일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탐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돈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얻고 맙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으면 건강하고 편안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탐심으로 사는 사람은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를 뿐입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욕심 채우다가 세상을 끝내고 맙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깨우치시려고 16절 이하에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는 탐심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을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그 쌓아둘 곳이 없는 그 곡식을 좀 나누어 주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탐심이 가득한 부자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질 못합니다. 부자는 탐심 때문에 자기 집 창고를 헐고 크게 지은 다음에 그곳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큰 창고에 곡식과 물건이 가득하니 이런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즐겁겠습니까? 부자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걱정 없이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한계, 즉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어도 그것이 이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죽음을 막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창고에 쌓아둔 몇 년 동안 쓰고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물건과 곡식은 다 다른 사람의 것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과 물건으로 여러 해 동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 부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에 이끌려서 재물을 쌓아놓고 그 재물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력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100년 전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수천 배, 수만 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물건을 소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전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수천 배, 수만 배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만큼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부유해질수록 탐욕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유해질수록 돈 쓰는 일에 정신을 팔리다 보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등한히 합니다. 부자는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부자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잔인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부유하게 살지만 그만큼 탐욕은 더 커져서 더 화려하게, 더 잘 살려고, 더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는 현대인들 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쌓아놓은 물건이나 돈이나 기술들은 결국은 다 쓸모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인해서 오히려 죽음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를 사람의 돈이나 기술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온을 낮출 수가 없고 점점 쌓여가는 이 온실가스를 어떻게 처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미 이 뜨거워지는 지구를 식힐 수 있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좀 더 가난하게, 좀 더 소박하게 살면 우리 지구는 본래 모습을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탐심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은 자꾸 돈이 많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부자들일수록 그 탐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예수님은 좀 더 많은 재산을 얻고 싶어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재산을 나누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자기를 살리고 또한 세상을 살립니다. 반대로 탐심에 사로잡혀서 재물 모으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우리 시대 온 세계가 탐심에 사로잡혀서 돈과 경제 성장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돈을 축적하고 부를 축적하고 화려하게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고 지구촌 곳곳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부요한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생명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더 쌓아두고 싶어하는 탐심을 잘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재물을 더 얻고자 하는 우리 사람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류의 미래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을 깊이 반성하며 재물을 더 많이 얻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에 얽매이게 만드는 탐심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재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재물을 더 얻을수록 우리가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